것들의 기원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이 알고자 하는 것의 기원에 대한 의문을 제법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좋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이 좋지 않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걸까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 이 좋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good, 좋다, 선함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 좋다, 선함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관념, 생각하고 있는 의도하는 것과 바깥으로 표출된 결과물이 어그러지거나 왜곡되는 것 없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마다 이러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관념 가운데에 설계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성공적으로 표현되고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로토브, not good,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부족하거나 실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결심하십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마치 남자를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면서 무조건 참아주고 희생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면 마치 그 사람보다는 뭔가 부족하거나 계급이 낮아서 섬긴다는 의미로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먼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부족하거나 계급이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것의 히브리 원어는 에제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돕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성경적 용례를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시편 33편 20절을 말씀 보시면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라고 하실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뭔가 부족하시거나 우리보다 계급이 낮아서 돕는 분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 돕는다고 할 때에 쓰이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계급이 낮아서 뒤에서 돕는 존재가 아닙니다. 돕는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계급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할의 차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꼭 들어맞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전제론적으로 동등하면서 그에게 꼭 맞춘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완벽하게 꼭 들어맞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한 존재이면서 아담을 도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할 돕는 배필을 짓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옆에는 돕는 배필이 없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직접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시고는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채워 아담에게 꼭 들어맞는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한다라는 원어적 표현은 사전적으로는 혼수 상태의 깊은 잠을 의미하는데 상징적으로는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깊은 혼수 상태에 던지게 하심으로 죽은 상태와 비슷한 것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꼭 들어맞는 돕는 배필을 얻기 위해서 상징적인 죽음의 상태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깊이 잠이 든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심으로 그의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뼈 가운데에 굳이 갈빗뼈를 가지고 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아주 시적이고 멋진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발표해서 취하지 않으시면 여자가 남자에게 밟히지 않기 위해서이며 남자의 머리뼈에서 취하지 않으시면 남자를 억누르지 않기 위하며 갈비뼈에서 취하시면 위치상 남자와 동등하며 심장과 가까이 있는 뼈를 취함으로 남자의 품 안에서 소중하게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돕는 베필로서의 아내는 남자에게 밟히거나 남자 위에 오르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녀는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남자는 돕는 배필을 귀히 여기며 사랑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를 한눈에 보자 그의 본성을 파악하고 이렇게 놀라운 프로포즈를 합니다. 여기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보면요, 나의 뼈로부터 나온 뼈요 나의 살로부터 나온 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필요 없는 군살이나 지방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살은 내장 살과 같이 사람에게 없으면 치명적인 귀한 살을 의미합니다. 또 이렇게 아담이 표현할 수 있으면요,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의 감정은 이성의 올바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나의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요, 건전한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이 통찰하는 대로 감정이 이성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감정을 품어야 될 대상에게 감정이 품어지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사랑의 감정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요, 이러한 건전한 시스템이 왜곡되고 파괴되어서요, 이성도 온전해지지 못하고 감정도 이성의 통제를 따르지 않아서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사랑하거나 더러운 육신의 욕망과 자기 사랑에 근거한 이기적인 사랑만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불륜이라든지 스토킹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담의 위대한 고백 가운데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 역사상 최초의 결혼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자가 되어주셔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질서가 생겼는데요,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규칙이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는 젊어서 얻은 아내를 귀히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신명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어떻게 만드시고 세우셨는지 보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에 주어진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같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창세기 2장 본문은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사실 결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미하고자 하는 오묘한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신다면 그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거듭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신랑이자 남편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정조의 의무를 가지듯이 교회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분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의 그의 돕는 배필을 얻기 위해서 깊은 잠에 들어서 상징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교회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지속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마땅히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정조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로서 이전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는 과감히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만 나의 온 열정과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 이외에 다른 사상이나 사설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신자들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정죄의 의무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귀한 몸도 내어 던지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한 희생과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밖으로 충만히 흘러 넘치도록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향하여서 불신자들이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고 교회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달아서 많은 이들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또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며 귀히 여기며 섬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또한 이웃들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